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신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새 일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2020년은 말씀과 순종의 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과 순종의 해예요. 말씀이 들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가장 많은 곳이 뭡니까? 예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배 강화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장인 교육, 청소년 교육, 아동 교육, 그 다음에 3040 교육. 우리 젊은이들, 우리 귀한, 우리 여기 나오시는 우리 찬양대라든지 굉장히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주일날 먹이는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비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또한 오늘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시온성교회 2020 정책 세미나, 신년 정책 세미나 갔다 왔는데, 영락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얘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것은 뭐냐?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 세상은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다. 본질은 변할 수가 없지만은 그 변화되는 마음에 역동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 반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추가 하나가 있는데,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앞에서는 세상도 그 부분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나가는 우리 효자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당회를 내일 하고요, 내일 정책당회를 한 다음에 그것을 논의된 걸 가지고 비전 공유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년에 할지 연초에 할지, 그거는 이제 또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는 대로 한번 대보세요. 개인 기도, 여기 나와서 하는 뭐죠? 대표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 새벽 기도, 식사 기도, 심야 기도, 금식 기도, 회개 기도, 축복 기도, 찬양 기도, 작정 기도, 서원 기도, 중보 기도, 안수 기도, 방언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예언 기도, 신유 기도, 대적 기도, 듣는 기도. 세 보니까 약 21개 기도가 있어요. 근데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듣는 기도. 제가 그 이전에도 사실은 한나를 통해서 듣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했는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듣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기도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한 것이 바로 듣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왜 다양한 기도 중에서 듣는 기도가, 목사님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나는 듣는 기도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듯이, 물론 이민성 목사님도 설교를 했지만요, 오늘 말씀은 누구냐? 바로 듣는 기도를 잘하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여기에 듣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데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어서 목동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를 정했죠. 그러나 세웠지만은 적들을 방어한 성벽을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도읍지를 이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보면 도읍지를 옮기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나름대로 도읍지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왕조를 시작할 때는 뭡니까? 개국공신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읍지를 새롭게 옮겨갖고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갖다 일으키고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을 방어할 만한 성벽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 왕조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 그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인,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기회는 이때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 왕보다 더 능력이 많은 왕이래. 더 이스라엘을 키울 수가 있대. 더 큰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야. 그 때문에 지금 아직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지 않고 다윗 왕조가 온전히 세우지 않을 이때, 바로 이때가 바로 최적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24절까지의 말씀에,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번의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씩이나 그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인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블레셋이 두 번씩이나 공격하러 왔는데 두 번이나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다윗의 용맹성?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의 어떤 뛰어난 전략적인 전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윗 주변에 무기를 잘 다루는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블레셋을 무찔렀다. 다양하게 상상하며 다양하게 이야기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다윗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특별한 그 무엇이 뭐냐? 다윗을 지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시편 곳곳에, 다윗이 지은 시편 곳곳에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길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영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치러, 예루살렘을 치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아니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진지로 나가고 요새로 나가고
방어벽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글에는 저것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저것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듣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지? 야, 다 전쟁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근데 어디로 나갑니까? 요새로 나아간 거예요. 여기서 요새가 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요새예요. 방어 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숨는 곳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숨는 곳.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자의 뜻이 아니에요. 방어진지라든지 철옹성이라든지 그곳에 다윗만 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후자예요. 후자의 뜻. 숨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될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 숨어버렸다. 숨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전쟁을 앞둔 다윗이 숨기 위해 요새로 갔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예. 앞에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말이 안 맞아요. 그럼 왜 다윗은 숨는 곳으로 갔을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숨는 곳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아마도 다윗이 10년 동안 그 장인어른은 사울왕에 쫓기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갖고 블레셋이 온다 그러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겨갖고 숨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뜻이 그런 거니까. 예, 숨어버렸다. 혹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벌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벽도 허술해요. 다윗 왕조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다윗 왕을 갖다 칭송하면서 다윗 왕을 세웠는데 이들이 변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일단은 숨어버리자. 일단 일보 후퇴 이러면서 숨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또는 다윗이 그 이전까지 자신감이 출중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용맹, 그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은신처로 숨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전자의 뜻이 아니라 요새가 아니라 전쟁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요새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은둔처, 은신처, 숨는 곳으로 숨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심리적 상태에서 보면은 정말로 두렵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목사님, 다윗은 용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당연히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이방에 대해서, 적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면은 나도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저 자세가 되지요. 피하게 되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이 왔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면 나도 모르게 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점이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 두려움과 무서움과 자신감이 결여되면 어떻습니까? 꽁꽁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
효자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틀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서 산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어떤 것이 일어날까? 어쩔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자신감도 또 생기고, 또 그러고나가 또 무서움도 생기고, 만감이 교차돼요, 순식간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 다음 구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숨었는데 그 진짜 이유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숨어버린 게 아니에요. 숨은 곳을 찾았지만은 그가 간 곳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깊고 깊은 곳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모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절대로 숨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성벽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 자신감, 자신 있던 그 자신감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처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 골방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지장이다, 용장이다, 덕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장, 용맹한 전사 다윗, 덕이 많은 전사 다윗, 뛰어난 지략가 다윗, 이런 말을 안 써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이순신 할 때 쓸 때, 이제 이순신 장군 할 때 쓸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씁니까? 기도의 용사 다윗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계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날마다 민물과 썰물처럼 올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자신감도 있다가 한순간에 자신감도 사라지고, 사기도 충천했다가 아휴 뭐 되긴 뭘 돼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마음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으면은 그 숨은 곳이 은신처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내 슬픔, 고통, 아픔,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쉰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슬픔,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하시죠.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주님, 모든 것들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임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4월 초에 효자동 교회 부문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 설교, 그렇죠? 수요 설교, 금요 설교 다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와요. 저도 빨려 나가고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 초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예. 이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예. 오늘 좀 괜찮게 했네. 좋아, 후하게 주자. 90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셔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장을 하는데 얼마나 좋으신지. 저는 일주일 동안 김장할 수 있어요, 권사님. 진짜로. 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교회 김장을 하면서 벌리면 쑥스러워해갖고 김치도 넣어주고 떡도 넣어주고 또 목이 맥힐까봐,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안 경험하시면 모르죠. 귤도 넣어주고, 그래서 니캉내캉 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서로 사랑을 쌓는 귀한 자리. 이렇게 귀한 자리가 또 있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월화만 김장하지 말고 수목금까지 김장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한 2,000포기 해갖고 월화 수목 금요일까지. 그래서 여기 효자동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김장 나눠줘요. 고개 설레설레 흔드시네. 여러분, 현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슬픔에서 근심, 걱정, 염려지만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안식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한 곳에 나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건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왕권도 그렇고 개인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은신처에 가서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자리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저도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잘 안 바뀌어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말씀으로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띄워주세요.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단무지 신앙이 필요해요. 단무지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아시면서 내 이름은 내 말로는 잘 못하겠어. 거룩한 자리라서 단순 무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기서 무식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뭐 이캉 내캉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일날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나갈 때 은혜 받는데, 광고 시간에 은혜 받는데, 나갈 때 은혜 받는데, 그 목사하고 악수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성도하고 나가면서 얘기 나누면서 은혜 받는데, 그때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 타고 시동을 딱 틀었는데 가스펠송 찬송가가 딱 들었을 때 그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되게 웃긴 말인데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찬양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는데 조금 은혜 받고 그냥 나가면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줄이 팽팽한지 느슨한지 훅 잡아당겨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휙휙휙 소리 나니까 뱀 나온다고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그게요, 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제가 뭐 계속하죠, 뭐 씩씩합니까? 어쩔 때는 세게 기도했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묵상도 기도했다가, 또 어쩔 때는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게 뭐냐면요, 연날리는 거예요. 연날리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쫙 풀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연 잘 날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잘 날렸어요. 탁 한 다음에 탁 하면 탁탁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이게 연이 휙휙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연이 바람을 타거든요. 해보신 분은 아셔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팽팽한지 느슨한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당겨 보기도 하고, 감아 보기도 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주위에 있는 기도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만의 대화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팀목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자동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기도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오세요. 데려오세요. 제 설교 마음에 안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아오셔요. 데려오셔요.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 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020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이 말씀으로 기경이 잘 돼야 돼요.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있는 복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심령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옥토밭으로 다다다다다 기경되면요, 그냥 씨만 떨어지면 그냥 말씀만 받고 아멘 하면 그냥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잘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심령이 어떤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몰라요. 내 심령이 지금 건강하다,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있다, 천만의 말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합니까? 제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TV 2시간 보는 것보다 이 자리에 와서 졸더라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야, 너 얼마나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왔냐?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는데 이 자리에 나왔구나. 알았어. 내가 졸더라도 괜찮아. 그냥 딴짓해도 돼. 괜찮아. 딴 생각해도 괜찮아.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넌 축복된 사람이야. 내가 은혜를 갖다 팍팍팍 부어줄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든지 때가 되든지 하나님을 날마다 다윗처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다윗처럼 요새를 만드세요. 기도의 요새를 만드세요. 내 가정의 기도의 요새가 되어야 된다. 설거지 다 한 다음에 TV 트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설거지 다 하고 자녀 다 보낸 다음에 여러분 TV 딱 끄시고 성경 말씀 한 장 읽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모르겠어요. TV 딱 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요람 보면서,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저는 뭐 그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남편서부터 자녀 이름, 일가 친척도 쭉 이름 적어 놓으셔요. 생각 안 나면 그러면서 쭉 읽으시면서 부르세요. 이름 부르면 생각이 다 나요. 기도 제목이 다 나는 것이에요.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순진하시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그러네요. 신앙 양심상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 양심상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셔요. 새벽에 나오면 제가 스탠드를 켜놓고, 지금 좀 소외시에서 가서 그런데 스탠드를 켜놓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넘기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느 젊은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야, 우리가 목회를 뭐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진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솔직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이고 성도 앞에서도 말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직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시키지도 않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냐고,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런 마음에 찔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기도용지 쓰라고 그러고 성도님한테 드리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기도 좀 있으면 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 편지 준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찜찜했다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아, 예, 그렇고 이렇게 한다.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적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냐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거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했듯이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적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다 적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거라도 가방 속에다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갖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앞에서 적으셔요.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자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는데 그거 역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 안 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성장주의, 부흥주의 그런 건 다 옛말입니다. 자식들, 아이들 키워보셨죠? 키워봤죠? 잘 먹고 잘 자면 어떻습니까? 키 쑥쑥 자라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유기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한참 동안 전화통화하다가 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할 때 우리 효자동교회가 이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귀한 롤모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진지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는, 성도는 그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마귀 사탄 어떤 것들로도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진리는 이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